시련 속에 꼽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멋진 시 한 편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입니다.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서정주의 국화꽃에서 옆에서라는 시입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데요. 너무 분위기를 잡았나요? 여러분, 이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첫 번째, 아무 생각이 없다. 두 번째로는 음악이 잠잠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보면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암울한 긴 밤을, 혹독한 시련을 지나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싶어서 이 솔로몬과 같은 욕심을 가지고 지혜를 가져오라. 그래서 신하들을 다 풀어서 지혜를 가져왔더니 이것저것 내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사들에게 좀 줄여서 가져오라 해서 가져온 지혜의 한 메모 쪽지,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아, 여러분 모르십니까? 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쪽지에 세상엔 공짜가 없다. 그렇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왕과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학생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운동선수는 이 훈련 과정이 좀 쉬우면 좋겠다, 가벼우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죄송합니다, 새벽 기도가 없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단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참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어떤 시가 강사분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잘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제가 학점을 잘 줄 테니까 오는 사람마다 리포트만 잘 되면 모두가 다 A 이상을 주겠다고. 그때부터 계속 제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 과목은 폐강되지 않고 아주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자,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시간에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너무 쉽게 학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약한 훈련은 약한 군인을 만듭니다. 강한 훈련은 강한 군인을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훈련 과정을 통과하면 그만큼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짜와 진짜는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압니까? 프레스를 가해보거나 시험을 해보면 알아요. 시험을 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압니다. 애들 장난감도 정품이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도 똑같고 재질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통돌이 세탁기에 넣어서 한 바퀴 돌려보면 쭈글쭈글해지고 느들느들해지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좋은 것은 몇 년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진품 인생이 있고 가품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인생의 풍랑이 와보면, 인생의 풍랑이 내 인생을 지나가 보면 그 사람이 진품 인생인지 가품 인생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IMF 때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비극 같은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인생을 마무리했는데, 자살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그냥 기업을 물려받고 엘리트 코스를 지나면서 시련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다시 재기했던 사람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찌질이기 가난하고
공부하는데 책을 할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겹게 기업을 일군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시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온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련 속에서 꽃피는 아름다운 믿음을 피워내셔서 진정한 인생, 가품 인생이 아닌 진품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바다라 불릴 만큼 큰 호수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또한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점도록 입에 단내가 나도록 가르쳤습니다. 날이 저물고는 얘들아 다음 지방으로 가서 이 사역을 하자. 그리고는 지나가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된 사건, 그런 폭풍을 만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갈릴리라는 바다는 해발,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 곳에서 210m나 낮은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을 보면 큰 산들이 도열해서 삥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큰 헬몬산이라는 산이 뚝 버티고 있습니다. 이 헬몬산은 얼마나 높은지 눈으로 봐도 만년설이 가득해 있습니다. 눈이 늘 사시사철 쌓여 있는 곳. 그래서 눈이 녹아서 그 차디찬 차가운 이 물이 협곡을 따라서 쫙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갈릴리 바다로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찬물과 아열대성의 더운 기운이 만나서 종종 무엇을 일으켜요? 광풍을 이뤄내는 거죠. 폭풍이 일어나고 비가 쏟아지고 우르릉 쾅쾅 그러면서 천둥 소리가 나면서 바다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갈릴리 바다야말로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사업의 광풍.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을 만나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폭풍을 만나 침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인정받고 다니던 직장이, 사랑하는 자녀가 폭풍을 만나 위태로울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교회에 정말 신실한 집사님인데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너무 절친한 친구의 보증을 썼는데 포도가 나서 빚을 그대로 들어앉게 말았습니다. 15년 동안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갚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려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풍랑은 누구나 맞이합니다. 이렇게 인생살이에서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폭풍을 뚫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두 가지만 영적 원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항해에서 자신이 잡은 노를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뭘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나요? 아니 곤붕어도 아니고 껌뻑껌뻑 뭘 하셨어요?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걸 통해서 먹이기도 하시고, 하루 종도록 우리를 먹이시며 무리들을 케어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이 다 지기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그냥 고개 들어 바라보는 겁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 천국이 오냐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 항해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셔서 이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자란 어부 아닙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목수, 제자들은 어부. 그러나 그들이 어쩔 줄 없는 큰 광풍을 만나니 예수님께 항해를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자를 만나면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보니까 땅을 너무 잘 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만나서 어디 저 땅 빨리 사야 돼. 저거 사면 돈 될 거야. 하고는 2, 3년 지나면 여지없이 그 땅의 2, 3배 올라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땅값이. 근데 왜 저는 아직도 땅이 한 평도 없냐?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샀어. 그런데 그런 분들 따라다니면서 막 투자를 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마추어로서 정정긍긍대면서 혼자 실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문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광풍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원망 같습니다. 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모른 채 하고 잠만 주무십니까? 선생님이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주님이 따르라고 해서 따랐는데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선생님, 우리를 외면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제게 이런 가혹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제게 아직도 소강이 안 보입니까? 재수, 삼수, 심지어 사수라니요. 이게 왜 말입니까? 취업을 왜 원서를 몇 군데나 넣었는데 말이죠. 너무 쪽팔려 죽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만나면 네 결혼했니? 취업은 했니?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쪽팔린 거 알고 있어요.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주님, 왜 우리 직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자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예수님, 랍비, 선생님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 주무시지 마세요. 빨리 피하십시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라고 선생님께 위험을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자기 중심성,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어 보이는 분이 인생의 강풍을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고난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풍을 만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때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울왕은요,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다윗이라는 광풍이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광풍 가운데서, 그 시기의 광풍 가운데서 이 사울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다가 그냥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광풍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욥은 달랐습니다. 욥이 큰 광풍을 만나
자식들이 모두 죽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 자기도 죽을 병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뻑뻑 끓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서도 욥은 달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굳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갑절로 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 자기의 인생을 자신이 붙들지 마시고 주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셔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붙드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애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만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자로 광야로 몰려 도망쳐 나간 모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광풍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축복받은 인생 말이죠. 여러분, 리처드 용제 오닐이란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지난해에 나왔던 여러 이제 매스컴에도 막 보도되었던 이 비올리스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음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광풍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클래식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에버리 피저상을 이 용제라는 사람이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 줄리어드 음대 아시죠? 그 줄리어드 음대 역사상 4년 전액 장학금 유일하게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인생의 광풍을, 큰 풍랑을 맞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광풍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 주님께 붙들려서 큰 광풍 가운데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6.25 때 전쟁 고아로 4살이 되던 때 미국 사람에게 입양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용재 씨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어릴 때 아이들 열병을 앓잖아요. 그 열병을 앓으면서 이 뇌에 치명적인 병이 왔는데 7살 어린아이 진행으로 멈춰버렸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 자랐어요. 그 어머니가 자라는데 25살 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미혼모로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용재라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텔레비전 수리점을 하고 또 할머니는 교사, 보조교사, 때로는 다른 식당에 일을 하면서 이 엄마, 7살짜리 정신지체 장애자인 엄마와 용재를 키웠습니다. 넉넉한 살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일 싼 바이올린에 음악을 하고 싶은데 제일 싼 레슨비를 준 선생님께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용재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싸구려 바이올린이 오히려 그를 음악적으로 다듬어 주었다. 왜냐하면 가장 안 좋은 바이올린으로 소리를 내다 보니까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소리를 잘 내려고 애를 쓰고 그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발달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시력에 문제가 있었고 어머니는 진cin체 장애자로 7살 수준의 정신 연령이 밖에 안 되고 마을에는 유일한 동양인이라서 날마다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 용재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환경이 그를 조숙하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슬픔은 황홀한 음악으로 성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용재 씨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비올라를 배워서 교회의 조금의 후원, 또 독지가의 후원으로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비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요, 파선하여 매몰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타고 비상하라고 주신 겁니다.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파도 타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송정에 가보면 송정 바닷가에 파도 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파도가 높게 일기를 원한답니다.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파도를 기다리는 법입니다. 홀로 어쩔 수 없는 큰 광풍을 맞는 때 주님께 인생의 길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광풍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비상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광풍을 만날 때 광풍에 면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광풍을 뚫고 힘차게 하늘로 비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살이에서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큰 광풍을 만날 때 그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지나가는데 광풍이 일었다 했어요. 광풍이 불면 바다가 막 일어나는데, 자, 배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움직였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배가 막 움직였을 겁니다. 광풍이 치면요, 비도 내리고 파도가 덮쳐오고, 그래서 물이 넘실거리기 때문에 바다에 물이 계속 잠겨요. 질문. 그때 주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다. 성경 그럽니다. 다시 질문. 정말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우기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고 진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을까? 처음 배를 탔을 때는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예수님께서 배 뒤쪽 고물에 가서 주무셨을 겁니다. 너무 피곤하셨거든요. 그런데 잠이 들어서 있는데 비가 내립니다. 툭툭툭툭툭툭. 바람이 내려서 불어서 배가 움직이니까 제대로 누워 있을 수가 없으니 어느 순간에는 잠에서 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눈을 꼭 감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여기는 한 가지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물결 속에, 이 광풍 속에 반응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본문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 항해를 누가 하자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가자 그러셨어요. 주님이 계획하신 여행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여행이었어요. 그러나 본문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시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항해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들이 많이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 풍랑이 오면 또 이런 풍랑이 오고 저 풍랑이 지났다 싶으면 이 풍랑이 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겪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풍랑을 겪습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상처가 받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시름시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순간 건강이 꺾여버려서 그런 풍랑을 일어서지 못하는 풍랑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감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풍랑을 하나 딱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풍랑이 와도 조금 마음에 염려가 되긴 하지만 좀 괜찮지 않으세요? 괜찮지 않으세요? 저만 괜찮은 겁니까? 저는요, 인생의 풍랑을 아직도 젊은 나이지만 제가 29살인 건 아시죠? 네. 그밖에 안 됐지만 인생의 많은 풍랑을 지났습니다. 많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냥 중고등부 시절에 날마다 가정의 그런 위기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살까
빨리 죽어버리자. 그런 삶 가운데 살았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것이 다가와도요, 괜찮더라고요. 한두 번 풍랑을 경험하니까, 넘어가니까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어쩌면 그러한 의도 때문에 인생의 풍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환경을 만나는데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염려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감정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다가오는 풍랑 가운데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일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풍랑이 와도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비상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그분이 뚫어주시면, 주님이 뚫으시면 막을 자가 없고 막으시면 뚫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인 시련 속에 꽃피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유고슬라비아의 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말씀을 듣고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천주교였기 때문에 이 가톨릭 가운데서 자라다가 소원함이 생겼는데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커서는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 캘커타로 넘어갑니다. 수녀의 신분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 한 여인이 엎어져 있는데 살펴보니까 너무 남루합니다. 한쪽은 병이 들어서 몸이 썩어가는데 어떨 때는 보니까 쥐가 와서 그 몸을 파먹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지나가려는데 음성이 들려요. 도와주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때 이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내가, 이 여인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난 못해! 그런데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겠냐? 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 음성을 듣고 그 쥐가 파먹고 있는 그 몸이 썩어가는 여인을 들쳐업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상처를, 고름을 짜내고 상처를 동여매고 먹을 것을 주고 회복해 냅니다. 소문을 하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계속 집에 찾아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관리를 찾아가서 쓰지 않는 힌두교 템플 사원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좋은 일을 하니까 행정관리가 그것을 주죠. 그 여인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 마더 테레사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정말 아름다운 섬김을 보였던 아름다운 섬김의 여인, 사랑의 여인 마더 테레사.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가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그녀를 찾아갔답니다. 크리스천 언론이었던 멜컴 머코리치라는 분이 그
연세가 다 들어서 허리가 굽어져서 제대로 몸을 운용하지 못하는 이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수녀님,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가 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힘들지요. 힘들었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더 테레사 천주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여인으로서 그가 내뱉던 한 고백, 이 고백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인생의 풍랑을 면제해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인생에는 항상 풍랑이 올 거야. 그러나 힘들지. 그런데 내가 함께 해줄게.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봐.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다는 사실 때문에 풍랑을 면제시켜준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은 언제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항해를 잡은 우리의 손을 노에서 놓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인생의 풍랑에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미친 듯이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웠던 그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줘서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의도대로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고 나아가셔서 주님의 위대한 일꾼,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